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번 여리고 정복 특세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의 산지가 정복되길 바라고, 정말 영적인 한계가 돌파되길 바라고, 우리 앞에 꽉 막혀있는 부흥의 한계를 뚫어버리는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산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여리고 정복 특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지고 유명한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기생, 말을 점잖게 표현한 거죠. 창기, 창녀의 노릇하며 아마 가정을 건사했던 약간 소녀가장 같았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고고학적 발굴에도 그렇고 여리고성은 두 겹의 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성과 외성, 그러니까 하나의 성이 아니라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는데 그 사이, 그러니까 성과 성벽 사이에도 사람이 살았다고 해요. 진짜 이제 성 안에 부유층들과 기득권자들은 그 성 안에 살았고요. 그 안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이 내성과 외성 이 안에도 그나마 바깥보다는 안전하니까 이 안에 자리 잡고 사는 약간 천민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기록에 의하면 라합은 이제 그 내성과 외성 사이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구역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탐꾼들을 달아내릴 때 바로 외부로 피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 그 여인의 선택과 삶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청주중앙수목께서 우리 물맷돌 부모한테가 함께하는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기도의 첫 번째 주제로 너무나도 합당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주제를 잡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라합처럼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 가족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진 이 시대의 요셉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시대의 라합이라는 생각을 해요. 요셉 한 사람이 70인의 야곱의 가족을 살렸고 장대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시켰던 것처럼 라합 한 사람의 이 믿음의 행동 하나가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며 온 가족을 구원시켰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단코 망하는 법이 없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룩한 예언거리로 사용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선택과 행동들이 여러분 온 가족을 구원하고 지금은 가슴을 치며 애타하는, 정말 가슴을 치며 애달파하는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부모, 정말 남편, 믿지 않는 그 애절한 전도 대상자를 향한 가슴 아픈 기도가 먼 훗날 덩실덩실 춤추며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을 통해서 그 마음문 열리고 우리 가정의 온 가족의 구원의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오늘 그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다 뒤바뀌어 간증거리가 되는 위대한 첫 출발점이 이번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기도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교훈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라. 결국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수많은 선택과 결정 사이에 우리는 오늘도 갈등할 것이지만 그 선택 하나가 그 두려움 속에서, 그 걱정 속에서, 그 염려 속에서, 그 불안 가운데 오늘 당신의 그 선택과 결정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운명을 바꾼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회의 철학이고요, 제 목회의 정신은 하나님 편에 서라요. 그래서 울산성전에 저만 올라가는 이렇게 저만의 이렇게 강대상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는데 강대상 문을 딱 열기 전에 마지막 그 관문에 이제 사자 사진이 또 다 걸려 있어요.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사자가 또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흑백 사진인데 거기에 딱 써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라.
저는 강대상에 오를 때 무조건 다 이 정신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편에 서다. 내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 목적으로 여기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지금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어놓기를 원하는 말씀, 그 말씀이 때로는 질책과 책망일지라도 오늘도 그 말씀을 숨기거나 감추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서 있는 강대상 요 나무 판을 떼보면 거기에 제가 성전을 건축할 때 제가 이 강대상 요 나무를 덮기 전에 제가 매직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라. 제가 딱 설교한 그 자리에 사자처럼 담대하라.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 눈치 보며 단 1초도 머뭇거리지 말라. 이게 제가 강대상에 서서 딱 발을 붙이는 그 자리에 제가 써놓은 글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 편이 아니라, 물질 편이 아니라, 상황 편이 아니라, 감정의 편이 아니라, 관계의 편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 전 40년 전에 그들은 선택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는데, 그들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의견을 선택하고 마음에 담고 귀를 열어 듣고 스스로 공포에 질려 하나님을 등지고 지도자 모세를 배반하며 오늘도 그들은 스스로 자멸해서 목전에 둔 가나안 땅의 그 축복과 은혜를 오늘도 그들은 스스로 놓쳐버리고 40년을 방황하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선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약속을 굳게 믿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2명을 정탐꾼으로 삼아 여리고성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때 만난 것이 바로 라합이고요. 오늘 여러분, 이제 그들은 또 선택해.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도 두려울 때가 뭐 일반이고요. 여러분 걱정되고 막히고 여러분 눈물 나고 서럽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 먹먹하고 애절하고 서럽고 슬픈 일도 많을 터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 그 두려움의 시간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리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 내 믿음을 뭘 어떻게 증명하고 표현해 드립니까? 오히려 여러분 잘 생각하면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 서럽고 애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고통스럽고 찢어지는 그 마음이 그 두려운 그 순간은 바로 내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수아도 두렵고요. 여러분 보니까 라합도 두려워. 여러분 모두가 다 두려워. 여러분 우리가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 전할 때 우리만 좁은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을 순종의 길을 여러분 멋진 비전과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만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만 쫄은 거 아니에요. 마귀 새끼도 더 쫄아 있다고. 여러분 뱀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막 그냥 막 우리를 찾아다닌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뱀도 우리가 두려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도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순종으로 여러분 말씀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기도로 헌신과 희생으로 여러분 우린 뱀 앞에서 사탄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하나 둘 셋. 자연인한테 배운 거야. 뱀을 모아서 막 도망쳐 다닐 게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내가 여기 있다고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 뱀은 알아서 도망간대요.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릴 때,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될 때예요.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하고 고백드려야 될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누군가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아내에게 누가 그래요. 사모님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 26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개척교회 전도사에게 한 달 반 만에, 이 이야기도 또 모르죠. 어저께 내가 간증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해서 난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여기는 설교 걱정이 없어. 내년에 또 해도 되고 내년에 또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목회 걱정 다 풀렸어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우리 목사님 그때 개척교회 전도사하고 결혼할 생각을 하셨냐고 뭐 누가 그러대. 대단하고, 백 목사님, 사모님 대단해요. 그러자 백 목사가 탁 정색을 하고 딱 얘기하대. 아니요, 그때 그 선택 하나가 저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줬어요. 전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슬아슬. 그때 안호성을 안 잡았을까봐 지금도 가슴이 떨린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가슴 떨릴 날이 오늘일 수 있어요. 내가 그 선택 안 하고 그 결정 안 했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내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오늘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며 가장 능력과 권세 있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은 이제 저를 가까이서 이제 보자 하는 비서진들은 이제 제 성향을 알기 시작했어. 걸렸어. 목사님 생각해보면 겁이 되게 많네요. 나 겁 많아요. 근데 용기도 있어요. 용기는 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죽겠는데, 겁나서 눈물 나 죽겠는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 두려운 일을 하는 게 용기예요. 전 두려움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오고, 두려움이 없어서 그 모진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전 그 어떤 일도 해요. 그게 진짜 용기니까. 그 믿음의 선택을 사람들은 미쳤다고, 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백지은처럼 정색하고 얘기해요.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라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존귀한 자리에서 우리 물맷돌 무브먼트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막 확산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그 두려움이에요. 그 실패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고 가슴 미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결정적인 그 순간이니, 꼭 믿음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40년 전 광야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던, 상황의 편에, 감정의 편에, 관계의 편에, 시대적 대세와 여러분 그 모든 가능성 편에 섰던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목전에서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다 사그러져 없어진 것처럼, 오늘도 그 실수와 실패가 저와 여러분 것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그 믿음의 선택, 하나님 편에 서심으로 여러분도 먼 훗날 백지연처럼 가슴을 쓸어내리며, 내가 그 선택 때문에, 내가 그 결정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존귀해졌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회 철학이에요.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여러분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은데 내가 어느 순간 한 명 한 명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어느 순간 내 목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사람이 두렵지 않고 상황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은 그런 담대한 사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얻는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붙여주신 제 목회 별칭이 목사님은 살리는 영이 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가는 곳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 근데 물어볼게요. 그럼 제가 그냥 가기만 하면 살아나고 회복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린다는 건 내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살리는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얻는 법이에요. 라합은 붉은 줄 아래 온 가족을 모아 그 여리고의 정복의 순간에 온 가족을 구원해냈어요. 이 일은 단순한 줄 하나 매단 것이 아니라 자기 전 인격과 생애를 부정하고 자기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우리 붉은 줄 하면 되게 멋있게 보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붉은 줄을 갑자기 느닷없이 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얼마 전에 스파이가 들어갔던 그 집에 보니까 막 벼룩박에 막 붉은 줄이, 여러분 붉은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일까요? 여리고 사람들한테도 너무 튀어. 여러분 뭔가 의심받고 여러분 누가 봐도 도드라지는 이런 행위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티나게 목숨 건 행위를 어쩌면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스파이 정탐꾼을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뭔가 이렇게 대세가 기운 것이 보이고 먼 미래를 봐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눈앞에 유익에 눈이 멀고 눈앞에 편안함과 위험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뭐 어떻게 될지 뭐 그건 차치하고 지금 어떻게 당장 내가 이거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정보력이 얼마나 이 여리고성이 빠른지 정탐꾼 2명이 이 땅에 진입하고 이 성 안에 진입한 걸 벌써 삽시간에 알 정도로 여러분 그 땅의 정보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안보태세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자칫 잘못해서 정탐꾼을 이 적군의 정탐꾼을 스파이를 감춰준 것이 발각되면 온 가족을 구원함이 아니라 온 가족을 다 오히려 멸절시킬 수 있는 위기의 선택이에요.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오늘도 가차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줄 아래 오늘도 자기 가족을 모아 구원시키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건 이 도전, 생명을 건 목숨 건 선택이 결국 여러분 온 가족의 목숨을 건지고 생명을 건지는 여러분 놀라운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왜 붉은 줄을 매달겠다 얘기했을까?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대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들음. 그는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그 들음에서 생겨난 믿음. 즉 이 여인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야기 가운데 가장 극적인, 여러분, 그 가장 극적인 장면이 뭐였어요? 아니, 가장 극적인 장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여기에서 바로도 두 손 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그 장자들이, 첫 번째 태생들이 다 죽어나갈 때 희한하게, 아니 전염병 돌아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전염병이 돌아 싹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상하게 첫째만 죽어. 이건 하나님 역사죠. 이런 전염병이 도는데 코로나가 첫째들만 걸려. 희한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 죽는 것도 그래, 뭐 희한하게 첫째들이 마스크를 안 썼을 수도 있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건너뛰어. 이거 100% 하나님 역사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라합은 이미 이 사건을 들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문설주에 발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리고 정복 특세 때 함께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예배자로 나오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다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그 가족들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보다 그 기도가 가장 우선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어저께 교육부서 우리 교육자들과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 천국을 서울대만큼 생각할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천국을 삼성만큼 생각할까? 오히려 삼성에 입사하는 것, 구글, 애플에 입사하는 것, 서울 연고대 들어가는 것을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사람들 아닐까?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이런 설교하면 이 시대는 좀 싫어한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심판 뒤에는 천국, 지옥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명예를 누려도 여러분,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 향한 그 가족 구원을 위한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시고 그 기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고 목숨을 걸어 그들을 살리려면 여러분, 한 사람의 열정이 막 뜨겁게 파도치면 돼요. 여러분, 시작은 한 사람의 열정이 있어야 돼. 그냥 맹맹하면서 내 딸이 교회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한 사람은 목숨 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이라고. 오늘 여러분, 라합의 이 한 사람의 목숨 건 열정이 어떻게 승화돼 가요? 여러분, 열정, 일단 이 라합이 막 자기 안에도, 지금 보세요, 나라와 민족이건 지금 눈앞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가 다 필요 없어. 한 사람이 막 정말 솟구쳐 오르는 그 구령의 열정이 있잖아. 한 사람이 온 가족 살려야 된다는, 오늘도 이 여리고성의 파멸 가운데 내 가족 살려야 된다는 상천하지에 하늘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그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믿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그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처럼 널널해요? 때가 되면 되겠지 그래요? 목숨 걸어요. 그 즉시로 목숨 걸어요. 그 믿음에 대한, 들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행위가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그 선택과 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선택과 결정, 그 믿음의 행위들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앞으로 일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슴 답답한 여러분의 삶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풀려지고, 여러분 온 가족이 나의 열정을 통해 구원받을 뿐더러 그저 예수 믿는 것,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 내 남편이 교회 나오고 내 자식 새끼가 교회 나오고 우리 부모님 교회 나오는 것,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목숨 건 한 사람의 구령의 열정이 어떻게 승화돼요? 여러분 이 기생 창녀였던, 소외받고 여러분 정말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이 이방 여인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건짐을 받고 와 살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혼해? 살몬과 만나 결혼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그 보아스의 부인이 그 유명한 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 되는 거예요. 그 오벳이 또 낳은 아들이 이새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새가 또 낳은 아들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저 점차적으로 조금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막 그냥 폭발적으로, 여러분 다윗 왕의 뭐라는 거야 이게? 잠깐만, 아니요, 고조요, 고조. 증조는 룻이지. 그것도 몰라요?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여인의 구령의 열정 하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거 뭐 엄청나게 발전. 여러분 5대째 만에 다윗 왕이 나오고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 여러분 넘치는 열정으로, 여러분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열정으로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야구 메이저리그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고요, 골프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명예의 전당이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앞으로 쓰여질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들이, 신앙의 명문가의 이름들이 꼭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위인들 명예의 전당 가운데 이 기색 창녀였던 라합의 이름도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기사 하나로 라합은 명예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택 하나가 이렇게 대단해요. 하나님 편에 섰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가능성과 확률 따위가 아닌 하나님 편에, 믿음의 편에 서고 목숨 걸고 내가 들은 바 그 믿음을 실천하고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그는 순종치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아니하고 그저 꼴깍꼴깍 숨 붙어 있는 것으로 만족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며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를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 여리고 정복 특세 때 이런 신앙의 명문가를 꿈꿀지어다. 오늘 내가 한 사람이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여러분 이런 일이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나 혼자 바둥거린다고 뭐가 되겠는가? 아니에요. 됩니다. 오늘 당신이 기도할 때 내 자녀의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 눈물 뿌려 당신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변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변합니다. 이 시대가 달라집니다. 다음 세대 역사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붉은 줄 매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목숨 걸고 나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선택을 여러분 죽음으로 내몰지 아니하고 실패로 내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명문가로 세우시며 결국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리셔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으시고 여러분 존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소망과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2026년도 우리 삶에 꽉 막혀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영적 한계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축복의 한계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흥의 한계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갖가지 기도 제목과 응답의 산지를 정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와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한 아버지 중선적 음양 공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이름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주여 한 구자 한 구자 심어가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헌신과 이 선택과 결정이 상황을 거스르고 처지와 형편을 거스르는 선택인 줄 압니다. 라합처럼 존귀케 하시고 그 자손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존귀케 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외쳐 부르며 갖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간절한 소망 가지고 오늘도 간절히 엎드려 부르짖으며 열정으로 기도하시고 내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